이번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자주 나오시는 호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나오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인 용에 비해 호랑이는 실제하는 동물인 까닭에 우리 조상들은 용보다 호랑이를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날 이야기의 용보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내용이 훨씬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도술에 능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에게는 친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척이 자신의 아들을 재상에게 보내면서 서신을 써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쟁이한테 아들의 운수를 점쳤는데 올해 안으로 큰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자네한테 보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니 내 아들을 잘 지켜주시게. 재상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친척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는 말을 타고 오래되어 무너진 절로 가서 호랑이 가죽 하나를 뒤집어 쓰고 있거라. 늙은 승려가 와서 너한테 호랑이 가죽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그가 가죽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거든 칼로 가죽을 자르겠다고 해라. 달기 우는 아침이 오면 승려한테 가죽을 줘도 괜찮을 것이다.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친척의 아들은 재상이 시키는 대로 말에 올랐지 않겠습니까? 말은 스스로 달리기 시작한 끝에 멀리 떨어진 계곡에 다 무너진 오래된 절에 도착했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말에서 내려 절 안으로 들어갔더니 과연 정승의 말대로 호랑이 가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쓰고 있는데 얼마 후 늙은 승려가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친척의 아들을 보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성큼 걸어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랑이 가죽을 나한테 다오.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없을 게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무서웠지만 재상이 말한 대로 승려한테 호랑이 가죽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승려가 가죽을 뺏으려 다가오자 무섭지만 아들은 칼을 가죽에 들이대며 만약 당신이 이 가죽을 뺏겠다면 칼로 가죽을 자를 겁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놀랐는지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또 가죽을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아들도 굴하지 않고 이번에도 가죽을 칼로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6번이나 반복하니 어느덧 달기 울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승려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친척인 재상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했겠구나. 그만 가죽을 나한테 돌려다오. 이제는 줘도 괜찮지 않겠나. 그만다오. 재상의 말대로 달기 울었으니 재상의 아들은 호랑이 가죽을 승려에게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승려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기심이 든 아들이 몰래 지켜보았더니 승려는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는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죽을 벗고 승려로 돌아와 아들한테 기름을 바른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이제 너는 재상한테 돌아가라. 만약 호랑이가 나타나서 너를 해치려 한다면 이 종이를 내밀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벗어날 수 있을 게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상의 아들은 승려로부터 받은 종이를 가지고 절을 떠났습니다. 과연 승려의 말대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승려가 준 종이를 내밀자 대부분은 그냥 떠나버렸지만 유독 한 마리의 호랑이는 종이를 보고도 아들을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며 단번에 잡아먹을 기세인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잡혀먹힐 것 같은 불안해진 재상의 아들은 호랑이를 쏘아보며 이 종이를 준 스님을 만나러 가서 따지자. 그래야 너도 날 잡아먹을 명분이 서지 않겠나. 만약 스님이 허락한다면 날 잡아먹어도 괜찮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절로 돌아온 재상의 아들은 승려를 만나 그가 겪은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승려는 아들과 함께 온 호랑이를 환한 눈으로 쳐다보며 너는 왜 이 아이를 해치려 들었느냐? 내가 이 아이에게 준 증자를 보지 못한 게냐?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당장 말해보아라. 하며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는 기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이 아이를 놓친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승려는 고개를 저으며 호랑이에게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떨어진 곳에 전립을 쓴 사람이 있으니 그를 잡아먹으러 가거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꼭 그 사람이어야 한다. 알겠냐? 그럼 이제 가봐라. 라고 하자 호랑이가 즉시 절을 떠나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총을 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려는 웃으며 아들을 보면서 저 녀석은 내 말을 어겼으니 총을 가진 포수한테 가게 해서 죽게 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재상한테 돌아가도 좋다. 이만 가봐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려의 말대로 아들은 말을 타고서 절을 떠나 재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설명하니 재상이 아들을 보며 이제 너는 호랑이한테 해를 당할 운명에서 벗어났다. 죽어야 할 운명인데 다시 살았으니 잘 살아야 할 게다.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간 아들은 덕을 쌓고 높은 벼슬에 오르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똑똑하고 사리분별에 한치의 오차 없었습니다. 양반이지만 반상에 구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어려운 상민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자 과거 공부를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절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절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준 스님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관상이오. 살고 싶으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시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이오. 꼭 1000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명심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 하자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불안해진 아들은 자신이 머물던 암자의 주위에 밤나무 1000그루를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밤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가 아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보고 놀라며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르르 떨자 호랑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한테 잡아먹힐 운명이다. 야속하게 생각 말고 목을 내놓아라. 아들은 덜덜 떨며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스님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봐 주시오. 그래, 어차피 죽을 것인데 말해보아라. 제가 밤나무를 1000그루를 암자 근처에 심어 놓았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이 말에 호랑이가 움찔하며 밤나무가 심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하나 세는 것입니다. 그러다 으르릉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밤나무가 1000그루가 못 되고 999그루니 너는 목을 내놓아야 할 게다. 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들의 발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도 밤나무다. 나까지 합하면 1000그루다. 아들 발밑에 아주 작은 새싹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이 소리에 놀라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도 새 목숨을 얻어 전보다 더 열심히 덕을 쌓고 학문에 충실했습니다. 어진정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새로운 목숨을 얻고서 더욱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간혹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이 이야기처럼 새롭게 시작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새로운 목숨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